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거의 한 19년, 20년 돼가는데 제가 청년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청년들 중에 그 나이 많은 청년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뭐 저하고 나이 비슷해요. 그 나이 많은 청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유튜브 채널 하나 시작했다고. 목사님,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주 반가운 마음에 제가 뭔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몇 개 올려놨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 그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새벽기도 개근하는 권사님이 우울증을? 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우울증 걸려도 되나? 이런 이제 의미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사랑도 많고 기도도 많고 믿음도 좋은 권사님이 우울증에 걸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우울증 같은 건 안 걸린다. 우울증 혹 걸릴 수 있어도 걸려도 금방 낫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그런 상담들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울증 걸려도 금방 낫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또 신앙과 전혀 상관없기도, 신앙과 전혀 무관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샘솟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꽉 채워지면, 그러면 분명히 뭐 우울증 걸려도 분명히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울증은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은 뇌세포의 불균형으로도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뇌세포의 불균형으로 오는 우울증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고 뭐 뇌세포가 뭐 더워지거나 뭐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품이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 부부가 내원을 해서 찾아오셨답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믿음도 훌륭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 그 성령의 열매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왜 찾아왔냐면 치매에 걸리고 나서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를 의심하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래, 그거에다가 막 그 아내분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심지어 이 아내를 구타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그렇게 성품 좋은 장로님이 치매 걸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족들이.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충격이에요. 아니, 본인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본인은 자신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로부터 들었을 때, 정신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들었을 때, 여러분, 본인은 또 얼마나 충격,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신 건데, 여러분, 이렇게 평생 신앙을 잘 지켜가며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을까 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망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장로님의 성품이 문제입니까? 이 장로님의 신앙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뇌가 문제예요. 뇌가 문제인 거예요. 뇌가 문제인데 그냥 이 장로님 보고 주변의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변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정신 차려라. 말이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도 고쳐집니까? 본인이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아니 내가 왜 이래 갑자기. 정신 차려야지.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아니 장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런다고 돼요?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에서 오는 우울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뇌세포가 망가져서 오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성품도 문제도 아니고 뇌가 문제니까 뭐를 고쳐야 돼요? 어디를? 뇌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뇌를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는 좀 잘해야겠다. 예수 믿고 이제는 좀 성격도 변하고, 그 전까지는 막 그냥 막 성질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좀 성질 좀 고쳐먹고 좀 이제 온유하게, 사람들 인자하게, 이제 너무 다그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못해도 좀 이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는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상하게 되는데 싶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또 옛날 성질 나오고, 또 뭔가 일이 된다 싶다가도 이상하게 마지막에 일이 잘 안 되고, 매번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 성격이 문제인가? 내 성품이 문제인가? 성격도 좀 막 고쳐보려고 그러고 성품도 좀 다듬어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애를 쓰고 뭐가 문제지?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자기 자신과 자기 육신과 아무리 씨름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좋아지는데 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나아지는 것 같더니 또 옛날 그 모습 또 나오고, 이제는 좀 죄 안 짓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애쓰고 노력하고 막 참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또 확 무너지는 거예요. 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게 여러분 7장이 그런 고민이에요. 지금 바울의 고민.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보고 더 노력하는데 여전히 또 실패하고 계속 무너지고, 도대체 왜 그러지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선함을 추구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악이 계속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성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성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살아있는 죄가, 그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이렇게 하고 목소리가 좀 더 좋아졌죠? 저는 이게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좋아지는.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좀 그래서 좀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목감기 걸렸어요. 제가 이제 올해 뭐 그렇게 큰 병 없이 감기, 올해 감기도 안 걸리고 넘어가는구나, 건강 관리 잘했구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덜컥 이제 갑자기 지난 목요일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을 해서 기침도 좀 심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감기 걸렸어?
내가 관리를 좀 게을리했나 보다. 그래, 감기가 걸렸어.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지라고 제가 위생 관리를 열심히 해요. 손도 잘 씻고 밤에 꼭 씻고 자고, 물도 깨끗한 물만 먹고, 이런 건강 관리 잘해요. 식단 관리 잘해요. 막 운동도 해. 근데 운동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제 딴 건 다 좋은데 이제 운동 안 한다고 썼거든. 내가 한 달에 한 번도 운동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납니다. 썼더라고 밑에 의사가.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시간씩 이제 막 달리게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음식도 잘 먹어 찾아 먹어야지. 뭐 아무거나 뭐 인스턴트 라면 이런 거 안 먹고, 내가 음식도 항상 신선한 것만 먹고, 또 음식 많이 안 먹고 절제하면서 조금씩만 먹고, 밥도 이제 반 공기만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감기가 좋아집니까? 아니 내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약해져 감기를 걸린 거니까 그냥 관리 잘해서 위생 관리하고 식단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면 감기가 좋아져요? 아니 감기가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사라집니까? 일단 감기 걸렸으면 관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바이러스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감기부터 잡아야지. 감기부터 잡고 난 뒤에 뭐 건강 관리를 하든 위생 관리를 하든 식단 관리를 하든 그때 관리하는 거지. 아니 지금 당장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 바이러스부터 잡고 끝내고 뭘 하든지 해야 되지. 근데 이 바이러스는 잡을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여기에 둔 채 계속 내 안에서 바이러스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엉뚱하게 건강 관리하고 뭐 식단 관리하고 뭐 위생 관리하고. 감기 끝내려면 감기 끝내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기 끝나고 뭘 관리를 하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기부터 끝내고. 그러면 감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게 죄가 문제라는 거. 죄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구나. 근데 그 죄는 그대로 둔 채 내가 손발을 깨끗이 해? 그냥 그 죄는 그대로 둔 채 내가 행동을 조심해? 내가 말을 조심해? 내가 자리를 조심해 찾아가? 그 착한 생각하고 착한 마음 품고 착한 행동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사람들 이렇게 앞에 서고 그렇게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달라집니까? 그거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일단 먼저 해결해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부터 잡고 착하게 살든 죄부터 잡고 좋은 말 바른 말 쓰든 죄부터 잡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죄는 생물이에요. 죄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가 나보고 당신 죄인이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런 말 되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실체가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하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 자신하고 싸울 문제. 우리의 환경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며 실패하며 좌절하며 뭘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나? 내가 더 노력해보자. 아니면 환경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죄가 문제예요.
그 죄부터 잡으셔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요. 스타가 온 거잖아요. 무슨 병이든 다 고치는 예수님 몰려들 사람들이 막. 근데 그 마을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집 안으로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이렇게 달아내린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네 중풍병이 다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중풍병에 걸려서 왔어요. 중풍병이 이 사람의 문제예요. 중풍병을 고치려고 예수님한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중풍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문제는 중풍병인데? 근데 예수님은 죄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병도 나았어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중풍병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인생의 중풍병,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본질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4절에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와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까? 누군가 와서 나의 이 모든 불행의 이유인 이 죄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 과연 이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일단 잡아야 되고 죄를 끝내야 되는데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죽음 말고는 없어요. 죽음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끝내는 것은 죽음 말고는 없어요. 죽음이 죄를 끝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고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고 끝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나중 문제고 일단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병에 걸린 나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요? 그 병은 죽음으로만 낫게 할 수 있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속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 주기 위한 몸값입니다. 많은 사람들, 즉 죄의 포로로 잡혀 있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죄를 끝낸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더 이상 그 믿는 자는 그 안에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죄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던 죄가 끝난 거예요. 그 죄가 죽었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있던 죄가 끝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죄가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는 여러분에게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얼씬도 못해요. 물론 그래도 내 안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절망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절망이 없음에도 절망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절망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얼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승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줄 믿습니다. 실패가 없는데도 실패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실패의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실패는 분명히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영접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내 죄를 끝내러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도 오셔서 내 죄를 끝내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줄 알고 내 안에 실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는 줄 알고 내 인생에 절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안에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결코 실패도, 좌절도, 슬픔도, 어둠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